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아름샀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바시론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굳셈이여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에 부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렘에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제목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예, 어저께는 우리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축복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예?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복은 크게 보면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있고, 예, 또, 타고난 복이 있고,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 그런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복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시 여기죠. 부모, 그 다음에 뭐 어떤 재물, 건강, 그 다음에 나라, 민족. 그 타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은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타고난 복은 바꿀 수가 없지만 후천적인 복은 바꿀 수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바꿀 수가 있다. 선천적인 복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천적인 복은 나중에 이 땅에서도 받지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났는가 한번 보시고, 또 그 복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고 태어났나. 그렇게 실망하며 원망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주신 복이 열이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후천적인 또 이 분량의 복,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또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복이다. 나라 민족 부모 형제 부요 등이다. 삶에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있다. 분량의 복이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받는 복이다. 이 땅에서 행함으로 받는 복인 것이다. 나는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자. 예, 타고난 복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타고난 복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불론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예. 스불론은 이제 무슨 복을 받았냐면은 무역 경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물의 복을 받은 거죠. 뒤에 가면 또 다른 사람도 그 재물 복 받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10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종 실바의 후손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무슨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물질의 선물을 받은 거죠. 경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도 중에 보면 다 이거 받고 싶으시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물질을 보고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셨어요. 예. 그래서 물론 그따 서 아주 뭐 가난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막 부유하게 되고 막 거부가 되고 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무역하고 상업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를 축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의 그 서쪽 지역이 시돈항 항구가 있어가지고 본인들 땅은 아니었지만 그쪽을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업과 무역에 이제 부를 쌓은 것이죠. 그래서 사업과 무역에 밝고 뭐에 밝아요? 경제에 밝아요. 경제에 밝아. 여러분 무역에 밝은 사람 있죠? 경제에 돌아가는 걸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걸 알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복을 받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으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있고 풍요롭게 살았고 경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도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예,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 부요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은금이 풍부하고 종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이삭은 거부가 됐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부가 됐다. 예. 그래서 욥도 부자였죠. 엄청난 부자였고 솔로몬도 그냥 은이 뭐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렇게 많았다고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 아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1번에 보니까 경제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난했다가 6.25 이후부터 경제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죠. 무역하고 우리나라가 그때는 수출할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출하기도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수출할 것이 빈약했는데 점점 우리나라 북한보다 더 못 살고 가난했잖아요.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세계 꼴찌가 세계 10번째로 가고 있으니 예? 제가 오늘도 뉴스 보니까 영국이 우리나라를 본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를 그렇게 잘 만드는 영국이 우리나라한테 군함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 노르웨이인가 거기서도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만드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어떤 핸드폰 뭐 못 만드는 것이 없고 안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를 보고 받은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일부 보면은 이 경제의 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대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임하게 하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예, 신명기 28장은 복장이죠, 복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복은 알아서 줄 테니까 그걸 위해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자본주의 북한이 아닌 이상은 이런 자본주의에 살면서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잘못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있어야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이죠. 이사갈은 14, 15절 두 절이나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볼까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예, 이사갈은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건강을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타고난 분이 있어요. 그렇게 건강해.
저는 좀 그런 분 보면 부러워요. 예? 잘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양들이 있는데 거기가 나귀 한 마리가 딱 꾸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떼 안 뜹니까? 외모가 좋고 건강하고 막 우리로 말하면 막 근육질에 막 일도 잘하게 생기고 막, 예? 막 그런 거예요. 타고났어요. 건강이. 아프지도 않고 노년이 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해도 건강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레아의 종 실바의 9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죠. 무슨 은혜?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양의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건강한 나이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건장하고 건강하고 노동을 잘해요. 노동. 일을 잘해요. 몸으로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몸. 우리로 말하면 지금 꼭 여기서는 이제 노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밝은 거죠. 은사가. 성실하고 육체 노동을 또 잘 알고 그런 이제 몸의 건강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그러니까 또 낙천적이고 안주하고 성품이 또 포근하고 잘 받아주고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성품이 좀 온화하니 잘 받아주고 품어주고 또 그런 성격. 그 다음에 토지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토지를 보고 안 좋게 여긴다는 것은 농사에 박달은 거예요. 농사에 밝고. 여기든 뭘 심어야 되고 언제 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는 아무리 알지도 몰라요. 아무리 알지도 몰라. 아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밝은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려주도 모르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안 알려줘도 잘 알아. 손만 대면 또 그냥 그렇게 잘 크네. 뭐 호박도 막 이만하게 막 키우고 막 저번에 뉴스 보니까 막 호박이 얼마나 막 이렇게 큰 호박이 있다. 도대체 어떻게 호박을 키우는지 그러는 거. 그래서 농사를 잘해 농사. 그 다음에 어깨에 짐을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짐을 맨다는 건 뭐냐면은 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막 무거운 짐을 메고 막 어떤 일을 하고 막 섬기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보시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해가지고 순박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배당하고 노역하고 그렇게 노역을 뺏겨서 솔로몬 시대 때 강제로 데려다가 노역시키고 성전 짓게 하고 막 이런 일에 물론 백성들이 다 했지만 그런 데에 다 동원되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과 같은 거죠, 여러분.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수당하고 빼앗기고 막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 그래서 이런 이사간에 또 복을 받은 분이 있다면 건강하면서도 또 섬기고 또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 그런 복. 자, 그 다음에 16, 17, 18절은 뭐냐면은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저주받았습니다. 저주. 복 받을 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있죠. 저주만 받은 지파. 자, 우리 16절 왜 그랬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독사로다. 말급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그래서 이 단지파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름이. 구약시대 지파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계시록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 단지파 하는 행동이 이단처럼 이단과 같아요. 오늘날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단순히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누가 하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원 없다고 얘기하고 망했다고 얘기하고 목사님들 욕하고 막 온갖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큰 것만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 그래서 원래 단지파의 상징이 뭐냐면은 유다지파 상징은 사자죠. 원래 단지파는 상징이 뱀입니다. 뱀. 근데 뱀은 유대인도 싫어하고 우리나라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뱀으로 안 하고 이제 민수기 때 그 출애굽해가지고 깃발을 자기 지파마다 들고 다니잖아요. 무슨 깃발을 들고 다니면은 독수리를 들고 다니 거꾸로. 왜냐면 뱀 잡는 독수리 이렇게 해서 반대로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뱀은 뭐냐? 입으로 말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하는 일. 누구와 똑같아요?
이것도 이단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똑같아. 예? 그래서 성경에 이 뱀은 부정적인 짐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혐오감, 두려움을 주는데 이단하고 똑같다. 그래서 말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단들이 간사하고, 예? 그래서 하와가 여러분 뱀이 넘어뜨렸죠? 뭘로 넘어뜨렸습니까? 말로 넘어뜨렸어요. 말로. 예. 이단과 사이비가 뱀같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넘어뜨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일이 이 독사, 뱀, 단지파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말굽을 물어서, 말의 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말이 놀라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데 휘휘 하니까 어떻게 해요? 탄 사람이 뒤로 떨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는 거가 똑같습니까? 그것도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말해서. 교회에서 떨어뜨려. 가정을 파괴시켜. 직장을 못 다니게. 이게 떨어뜨리는 일이 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뜨리는 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혼시키고, 나쁜 일 하고. 그래서 이단이, 사이비가 하는 일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뭐 같습니까? 이단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자, 그 다음에 18절은 뭐래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12지파에 속하였으나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못 받았다. 왜 하필 구원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12 형제 안에 있었지만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네? 근데 여러분, 다 12 아들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원래는, 그죠? 루벤, 간음죄 저질러서도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살인죄 저지르고 폭력적이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죄만큼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무슨 죄? 이단 사이비.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계시록에 이름이 빠져 있고 버림받았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름이 없어요. 단지파가. 마치 누구와 같으냐, 오늘날에 이단과 사이비면서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제자의 사도의 직위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사람, 복을 빼앗기는 사람, 야곱 12아들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한마디로 뭐다? 이단과 사이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구약에는 민수기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라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같이 살고는 있는데 섞여 살아.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라지 뽑다가 뭐 다친다? 알곡 다친다. 곡식 다치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가라지가 있고 이단 하이비도 있고 섞여 사는 무리도 있고 중다한 잡족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안에 꼭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염소라고도 표현하죠. 염소. 양인데 시커먼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면은 염소가 한 마리씩 안에 들어있죠. 꼭 그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 교회는 왜 그러냐, 저 교회는 왜 그러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주의 뭘 기다려요?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이단에 빠졌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간혹 있죠, 간혹. 특별하게. 그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타종교회에 있다가 오는 것보다도 이단에 빠졌다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책망만 받았죠. 그 다음에 가치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예. 이 가치파는 뭘 잘하냐면은 싸움을 잘합니다. 싸움.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인간적인 이런 싸움이 아니고 전쟁을 잘해. 전쟁. 예. 베냐민도 그러지만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인데 7번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행복이란 뜻인데 막 공격당하고 막 이 지리적인 환경이 이 가치파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안쪽에 살아야 되는데 가치파가 동쪽에 사는 거예요. 암몬 족속하고 땅이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암몬 족속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오고 전쟁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 한번 막아주는 역할은 했지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쪽하고. 예?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 싸우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때 뭘 잘해야 됩니까?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패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10월에 보면 나라를 지키는 싸움, 교회를 지키는 싸움, 성경을 지키는 싸움, 가정을 지키는 싸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죠.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지금 이게 신앙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도는 마귀와의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군사입니다. 군사. 마지막 때가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일수록 마귀가 더 역사할까요? 아니면 가만둘까요? 더 역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믿는 자도 더 넘어뜨리고, 안 믿는 자는 뭐 당연히 지옥 가니까 더 그러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셀 지파도 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예. 이 아셀 지파도 무슨 복 받았습니까? 먹는 복. 여기는 이제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재물.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이름 뜻이 뭡니까? 기쁨. 물질이 많으니까 뭐 기쁘겠죠, 뭐. 예? 먹을 것이 많고 기름지고 풍요롭고 윤택한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재물과 물질도 예? 부족하지 않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보면은 삶에 뭘 주신 거예요? 풍요로움과 윤택.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10번째 그 정도 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풍요롭고 윤택하고 물질에 별로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런 복 받으신 분이 있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로 얻을 뭣도 주셨어요. 능력, 기술, 은사도 다 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만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똑똑하니까 재주가 많아서 실력이 많아서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예. 그 재능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해도 안 되고 자만해도 안 된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아셀은 참 뭘 잘했냐면 섬김의 복을 받았어요. 섬김. 아셀에게서 나는 그 땅이 기름져 가지고 막 이 잘 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무슨 복이냐? 섬김의 복. 아셀 지파가 사는 땅이 지중해 해변 땅이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가지고 밀과 기름 막 이런 것이 풍부하게 잘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나는 식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공개했어요. 왕들을 공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농사, 쌀 어디가 좋아요? 뭐 이런 게 있죠. 뭐 김제평야 뭐 이런 것처럼 잘 나는 지역이잖아요. 사과는 어디 뭐 이런 것처럼 예? 이 지역이 지금 그런 기름이 많이 나고 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람에게 식물을 공급해 줄 때도 이 지역 가지고 쌀이란다. 예, 식량 가지고 공급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기름질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뭘 섬겼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그 누굽니까? 그 스불론인가요? 네, 스불론인가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경제의 복음 받았지만 섬긴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사용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주의 종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 사도 바울을 막 섬겨주고 봉양하고 주의 종들 오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없으니까 갈 때까지 다 그 집에서 먹고 살고 다 대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것처럼 집이 부자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마가 다락방이 정말 우리 교회 정도 크기예요. 여기 딱 120문도 들어가기 딱 좋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예. 그래서 물질을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칭찬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쓰시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과 섬김의 복을 둘 다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들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스입니다. 예, 이 납달리는 라헬의 종 비라의 자녀인데 6번째 아들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경쟁,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점이야. 뭐가 많아요? 시기심이 많고 경쟁하고 다투기를 잘해. 시기심이 많으니까 미워하길 잘하고 질투가 많고. 예?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뭡니까? 예? 잘생기고 이쁘고 사슴같이 막 사랑스럽고 막 또 그런 면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찬양 노래를 잘하고 하나는 신약에서는 이 사슴의 이 발 이런 거 표현을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걸 또 나타내주고 있고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도 이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 납달리 지역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 만들겠다고 했던 때가 어디입니까? 납달리 지역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아셀 지파 자체로는 찬양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이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말씀에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파하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맨 밑에 보세요. 1번에 갈릴리 호수 지역이 있는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다.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납달리예요. 거기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주로 다녔던 지역이 거기란 거예요. 납달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의 복과 말씀의 복도 받아 들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복은 이제 25절만 읽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요셉만 1시간이에요. 요셉만 1시간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예. 아마 이 요셉이 복 중에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막내인데 제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무슨 복 받았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 했죠?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 복 중에 최고의 복, 반드시 받아야 될 복, 무슨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 아까 있던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아무것도 못 받아도 돼요.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이 위로 하늘의 복은 안 받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과 천국과 부활과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이 요셉이 받았고 요셉이 다 구원했잖아요. 형제들을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 영생의 복, 반드시 받아야 될 복. 여러분 예정된 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는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자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고난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복. 여러분 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는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요셉이 또 꿈을 풀이했죠. 그래서 너처럼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복인 거예요. 누가 보면 받은 복일까요? 제가 이 복을 받았더라고. 위로 하늘의 복하고. 다른 복은 다 없어. 부족해. 분복의 복을 또 못 받고 태어났어요. 별로 많이.
가정에 부모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위로 하늘의 복은 겁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건 다 받은 거지만. 그 다음에 또 무슨 복 받았습니까? 원천의 복을 받았네. 예? 야, 그렇구나. 내가 원천의 복을 받았구나. 물론 말씀의 복은 다 조금씩 다 받았어요. 안 받은 분은 없지만 특히나 더 말씀을 또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뜻을 설명해주니까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그 복을 받게 하끔 하고 예? 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복, 말씀을 듣는 복 이게 또 최고의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복입니까?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 받아서 안 받았어요. 후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가정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 성도 보면은 가정의 복을 받은 분이었어요. 부모 복, 자녀 복, 형제 복, 친척 복. 가족들이 막 숫자가 많아. 예? 막 50명, 60명 막 다 살아있을 생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많아. 그리고 다 예수 믿고 막. 예? 근데 어떤 분은 그 식구가 몇 명 없어. 자기만 있든지. 예? 그래서 이런 가정의 복을 받은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러죠. 자녀들이 많고 후손들이 많고 친척들이 많고 형들이 막 버글버글한 막. 저는 이제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는가 자녀를 4명이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고 막 그런 복,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데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영적으로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기르고 잘 이렇게 양육하는 성도가 있어요. 잘 다른 성도들을 다독이고 잘 데리고 다니고 잘 키우고 그래서 막 새신자 오면 막 관심과 급해 가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막 믿음 신앙 성장시키고 어려운 문제 집어서 해결해주고 막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젖먹이고 태의복이야. 목회자도 물론 이런 복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또 복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뭐 만들었습니까? 거의 책만 만들었습니다. 라헬의 막내 아들이에요. 제일 많이 사랑받았어요. 요셉 다음으로. 그죠? 12번째.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이게 뭘 잘합니까? 난 물어뜯기를 잘해. 험담모함을 잘하고. 이 베냐민이 또 싸움을 잘해요. 12지파하고 싸움을 붙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겨먹었어요, 몇 번이나.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다 죽고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만큼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용사도 물론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은 이 물어뜯고 싸움을 잘하고 그다음에 남의 것을 또 뭐합니까? 뺏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야. 막내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뜯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닮으신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28절 끝에만 읽겠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래서 분량과 분복이 뭐 그 원어 단어에는 이렇게 설명 안 돼 있지만 그 문맥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분복의 복은 뭡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타고난 복, 선천적인 복, 부모 만난 거.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요, 이삭처럼. 부잣집에 태어나고, 다 갖춰놓고 막, 사랑받고, 아내도 좋고, 좋죠. 그게 타고난 복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고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오른쪽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타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졌나 비교하면 막 기분 나쁘고 때로는 원망 불평 나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부모 이런 누구 이런 형제를 왜 만났나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비교해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것은 무슨 복입니까?
각 사람의 복. 이 분량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비번해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한 만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뭐한 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한 만큼, 또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멸류관 받는 것, 또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킴으로 해서 아까 신명기에 받았던 그 복.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 부족한데 이걸 뒤집어 엎어요. 나중에 민수에 가면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리고 시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오고 거꾸로. 그래서 참 인생이란 게 어떻게 부족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 노력하고 하는 자성에서 없는 사람이 있고, 잘 장자로 태어났는데 대부분 장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걸 못 지켜가지고 빼앗긴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릇대로 축복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 들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